항상 풍요롭게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오테 데 에스틴 해 크리시스 호티토포스 엘렐리텐 에이스톤 코스몬 카이 에가 페산 호이 안드로포이 말론토 스코토스 에토포스 엔 가르 포네라 아우톤 타 에르가. 전치사 에이스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서. P 전치사 A 목적격, D 관사 A 목적격, M 남성 S 단수. 코스몬 N 명사 A 목적격, M 남성 S 단수.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전치사는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뭐 안에서, 코스모스 안에서, 또 코스모스 안으로 이미 그 빛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포네라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A 형용사, N 주격, N 중성, P 복수. 자, 항상 해석을 할 때에 요거는 콜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콜론서부터 시작해서 에르가까지 요 사이에서 같은 격성수를 찾아서 해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타 에르가가 있는데요. N 명사, N 주격, N 중성, P 복수가 됩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하지만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 줍니다. 여기에는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호라고 하는 이 변화형 타, 호라고 하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서술을 해 줍니다.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이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가는 복수가 됩니다. 수식을 해주게 되면 일들이 또는 행위들이 악한 에임이 존재였었다. 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N 동사를 보면 에이미의 미완료. 그래서 내가 있다, 나는 뭐뭇이다. 신약성경에서 매우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여기서는 수식이 아니라 서술을 해주게 된다. 일들이 소유격이 있습니다. 소유격은 항상 명사의 이 형용사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3인칭 복수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들이 또는 자기들의 일들이 악한 존재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2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엔데카이 요한네스 밥티존 엔 아이논 엥귀스 투 살레임 호티 휘다타 폴라 엔 에케이 카이 파레기논토 카이 에밥티존토. 전치사가
N 전치사가 있습니다. N 전치사. 자, 이 N 전치사는 뭐뭐 안에 쑥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N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의 전치사가 있는데 앵귀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P부터 먼저 찾으면 됩니다. P 전치사, D 역격, I논, N 명사, D 역격, F 여성, S 단수. P 전치사, G 소유격, to, D 관사, G 소유격, N 중성, S 단수. 샬레임, N 명사, G 소유격, N 중성, S 단수. 살렘 가까운, 소유격이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전치사를 또 찾아보도록 합니다. 전치사는 없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폴라라고 하는 형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A 품사를 보면 A 형용사, N 주격, N 중성, P 복수입니다.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 명사를 찾아보면 휘다타가 있습니다. N 명사, N 주격, N 중성, P 복수가 됩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이요.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사 앞에도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기 때문에 수식이든지 서술이든지 둘 중에서 문장에 따라서 부드럽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한 단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전 여기서 수식보다도 서술하는 편이 부드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는 복수입니다. 주격입니다. 주격은 은, 는, 이 가로 품사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들 주격이기 때문에 물들이 많이 A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되면 수식이 아니고 서술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물은 신약에서는 원형을 보면 휘도로, 변화형을 보면 휘다타입니다. 이 물 하게 되면 어떤 물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물 하게 되면 마시는 물, 아니면 시냇물, 아니면 또한 강물, 바닷물, 이런 물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성경은 파라볼레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올 때도 단순히 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물로서 성경에는 표현을 또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도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물, 시냇물, 마시는 물,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물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물이 성경에는 또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성경 몇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도록 합니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이 백성과 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복순지 단순지를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또는 무리들과 또 열국들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도 복수요, 무리도 복수요, 열국도 방언도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물이다, 시냇물이다, 그냥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음녀가 많은 물을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꼭대기에 사람을 깔고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여기도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랬죠. 물 위에 앉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17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같은 사람 존재들, 그 존재들 위에서 다스리고 군림하고 있는 장면을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보다도 그 차원을 넘어서 바로 사람 존재를 물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물갈이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갈이 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에서 사람갈이 한다, 그 말을 물갈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디 가면 물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물이 좋다, 물론 이 말도 되겠지만 좋은 사람이 있다, 물이 나빠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좋은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쁜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도 좋은 물이다, 나쁜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물도 사람을 가리켜서 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원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땅 에레츠가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베호쉐크 알페네 테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 페네 함마임.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베루아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 이 한마임 원형은 마임입니다. 마임, 물들, 그 물들 관사이고 복수가 됩니다. 이 페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 가지 않고 물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물에 운행하고 계신다. 이 운행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메라 헤페트인데 원형은 라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대목을 어떻게 보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이 물을 품고 있다. 그래서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물을 어떤 물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동해 바다냐, 서해 바다냐, 아니면 강물이냐, 물 위에 이 물을 품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이 물에 대한 이 마임에 대한 이 상태가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으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임이라고 하는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도 많은 물이 백성, 열국, 방언,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많은 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메라헤페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아주 멋지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요한복음 1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보면 12살 때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완전히 주님의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0세가 되기까지 율법 아래서 모든 율법을 전부 다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돼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물에서 올라왔다, 세례 받은 곳이 어디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단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율법 아래서 배울 때를 어느 때라고 말하느냐?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지만 율법 속에서 주님께서 30년 계시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올라오셨다. 율법 아래서 빠져나오셨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셨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 속에 계시다가 율법에서 빠져나오신 것을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유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사울 왕이 지배하고 있고 사울 왕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아내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의 권세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강한 원수와 사울 왕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군대들을 원수라고 말했죠. 나를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혼이라. 그래서 17절에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을, 그 당시에 사울 왕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군대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아내셨다. 그 말을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울에게 속한 많은 군대들이 나보다 힘센 연곤이라. 여기선 다윗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통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힘을 가지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곤이라 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말은 합당치 못한 말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윗보다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보다 강한 존재들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나보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더 강하고 오늘날 마귀보다도 사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강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엔데카이 요한네스 밥티존 엔 아이논 엥기스 투 살레임 호티 휘다타 폴라 엔 에케이 카이 파레기논토 카이
에밥티존토. 그래서 여기는 수식이 아니고 서술을 해준다. 예, 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식이 아니라 서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